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6장 15절부터 23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에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사망과 영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던지는 질문, 첫 번째는 1절 말씀에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은혜를 더 받으려고 죄에 거할 수 있겠는가? 절대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를 더 지을 수 있겠는가? 이런 거였습니다. 오늘 두 번째 질문은 15절 말씀인데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어도 되는 것 아닌가? 막 살아도 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질문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이렇게 답을 주는 것입니다. 은혜의 통치 아래, 은혜 우산 아래 있으면서 어떻게 죄악이 쏟아지는 세상으로 죄가 난무하는 그곳으로 뛰어나갈 수가 있겠는가? 이런 거죠. 화산이 터져서 막 화산 불덩어리가 쏟아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곳에 이 화산 불덩어리를 다 막을 수 있는 안전한 우산이 있다고 보면 그 우산 안에 있어야지 밖으로 뛰쳐나갈 수가 있겠어요? 절대 그럴 수 없죠. 우리 눈에 보이는 죄의 대가, 심판, 재앙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으니까 너무도 쉽게 우산 밖으로, 은혜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담이 그랬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랬습니다. 너무도 쉽게 하나님의 말씀을 범해버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그냥 던져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또 옛날 있던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러지 않던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죄를 범할 때마다 심판이 눈앞에서 막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면 누가 죄 지을 생각을 하겠어요? 그런데 이런 심판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고 유예되니까 사람들이 너무도 쉽게 죄악된 길로 빠지면서 그냥 룰루랄라 하는 그런 삶을 살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더하는 방법, 은혜 아래 사는 비결이 무엇일까? 이런 거예요. 죄가 난무하는 세상 속으로 뛰쳐나가지 않고 은혜 아래에서 믿음으로 사는 비결, 그것이 무엇일까? 이런 것이죠.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그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이런 거예요. 아이들한테도 막 공부하라 그렇게 한다고 하던가요? 공부해야 된다는 그 동기부여를 주게 되면 자기들도 책상에 앉아서 그냥 몸부림을 치지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고, 왜 믿음대로 살아야 되고, 왜 점점 성화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가? 힘든데 왜 그렇게 살아야 되는가?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가 하면 의의 무기,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예수를 믿어 의롭게 된 사람의 모습이 그래요.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이렇게 선언을 해주잖아요. 법 아래 아닌, 법이 아닌 은혜 아래 있다. 그러면 은혜 아래 있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임하니까 죄를 지어도 내 마음대로 살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날마다 덮어주니까 그냥 막 살아도 되겠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왜 그것이 아닌가? 그것은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는 거예요. 은혜의 통치. 은혜의 통치를 받는다는 이야기는 은혜 아래 사는 또 다른 법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은 누군가를 분명하게 섬기는 존재로 태어났습니다. 아무것도 안 섬긴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은 누군가를 반드시 의지하고 섬기게끔 그렇게 그런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이전의 사람은 법 아래 사는 존재로서 제약된 삶이 그들의 삶의 그냥 기본 모토예요. 그래서 이들은 법 아래 살고 결국은 사망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제는 은혜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은혜 아래서 이제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 은혜 아래서 자유인으로 살아간다는 이야기는 의의 종이 되어서 그 주님이 주시는 말씀 안에서 순복하고 순종하는 삶이 바로 자유인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동기부여를 이야기했는데 은혜의 우산을 누가 펼쳐주셨는가 이런 거죠. 사망이 난무하고 죄가 난무하고 화산이 폭발해서 그 화산재에 맞으면 그냥 끔찍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 은혜의 우산을 누가 꽉 펴주셨는가? 우리 주님이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 주님이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은혜의 우산을 활짝 펼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십자가의 그 기둥이 바로 우산의 기둥인 것이죠. 은혜의 기둥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를 떠날 수가 없다 이런 거죠. 여기 떠날 수가 없다. 여기를 떠나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떠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은혜의 우산을 만들어 주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자신을 내놓는 죽음의 대가가 있었고, 그래서 우리는 값없이 이 은혜 아래 있는 존재가 되어 있으므로 이제는 이 안에서 이 사랑과 이 사랑 안에서 사는 존재이므로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의 이 보혈을 더럽히는 그런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런 거죠. 그래서 밖으로 우리는 나갈 수가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이제는 내 몸이 부서져라 의의 종으로, 주님의 종으로 내 몸을 드리면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이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을.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생명을 내놓고 열심을 다하여 살 수 있다. 이걸 모르니까 아니 꼭 그렇게 살아야 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죄 아래 사는 사람과 이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의 결말을 안다면, 마지막을 안다면 우리의 삶이 분명하다는 거예요. 불의의 무기 또는 의의 무기 또는 부정과 불법을 그런 삶을 살면서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사람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 믿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사람과 마지막 결말이 어떤가? 중간 회색지대는 없어요. 의의 무기가 되든지 불의의 무기가 되든지 은혜 아래 있든지 죄가 난무하는 그곳에 살든지 중간지대는 없어요. 한 발은 은혜 아래 두고 한 발은 죄에다가 내놓고 그런 삶은 없어요. 16절 말씀에 보면 16절 후반절에 죄의 종으로 살면 사망에 이르고 21절 후반절에도 사망이요 23절 말씀에도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 죄 아래 사는 사람, 죄에게 자신의 지체를 내주어서 부정과 불법과 부끄러운 열매를 맺는 사람의 결국은 사망이다. 욕망과 탐욕의 열차에서 신나게 즐기면서 사는 것 같지만 그 마지막 종착역은 사망이다. 그러면 말이에요, 이 열차에서 뛰어내리려고 몸부림쳐야 되지 않겠어요? 이 마지막 결론을 모르니까 사람들이 그냥 룰루랄라 하면서 자기들 멋대로 마음대로 살고 있는 거죠. 이 마지막 종말을 모르니까. 반대로 과거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었는데, 이런 열차 안에 있었는데 기적적으로 탈출해서 은혜 아래, 하나님 안에 돌아와서 의의 무기가 되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가 되었어요.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게. 그러므로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은 이제 칭의, 의롭다함을 받았잖아요. 이제 새 생명 가운데 살게 되었잖아요. 어린아이의 모습이에요. 그렇지만 이제 어떻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말씀을 알고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면서 점점점 더 자라는 믿음의 영적 진보, 성숙이 되어서 성화되어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 성화된다는 것은 점점 자라가는 거예요. 그냥 이 신앙과 믿음 이 생활이 여전히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오늘이나 똑같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거예요. 정체되어 있는 사람의 모습이 그런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 교통 한번 차를 몰고 나가다가 정체되면 얼마나 답답해요. 그런 것처럼 신앙생활도 그런 거예요. 점점점 자라가야지.
성장을 해야지 멈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점점 성화되어지고 믿음의 진보가 있고 우리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면 그 마지막 어떤 은혜가 임하게 되는가. 죄의 도구로 드릴 때는 사망이었는데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드릴 때 그때는 어떤 열매를 하나님이 주시는가. 2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다. 점점점 성화되어서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믿음의 열매가 맺혀진 것 아닙니까?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그 마지막 선물, 그 마지막 선물을 뭐라고 그래요? 2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사가 선물이에요. 그 선물은 영생이라. 22절 마지막 부분에도 영생이라. 23절 말씀에도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끝은 사망, 순종의 끝은 영생. 분명하잖아요. 사망과 영생. 그러면 우리는 이 은혜 아래서 밖으로 나가게 되면 사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은혜 아래서 십자가를 붙들고 밖으로 나가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려고 몸부림쳐야 된다. 이 마지막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선물, 그 영생이라는 것이요, 영원한 생명의 삶이에요.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삶은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죠. 하나님 나라. 그것까지 우리가 이 직결 연결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도 허투루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나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우리의 삶은 힘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과 욕심과 탐욕의 부정의 이러한 삶은 마지막이 사망이므로 우리가 기웃거릴 이유가 없고, 이 죄의 죄가 우리를 계속 틈을 타서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단호하게 거절하고 거부하고 이 죄의 이 틈을 주지 않으려고 힘써야 되겠다. 마음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열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죄가 활개치고 우리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죄가 쉽게 넘나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붙잡고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계속 나아갈 때 어느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게 되고, 이 죄가 이제 틈을 볼 수가 없으니까 그냥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된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라. 이 영원한 생명의 삶, 이 최고의 선물 아닙니까? 이 선물이 우리 앞에 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죄의 도구, 불의의 도구, 불의의 병기, 이러한 것들에 기웃거릴 이유가 없다.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 아래서 우리의 이 몸을,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내어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19절 후반절 말씀에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우리의 지체를 내주라고 하잖아요. 내주는 것이 바로 헌신이요, 순종이요. 우리 몸을, 우리 마음을 다 주님께 내어드릴 때 이것이 바로 종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의의 종의 사명. 이 의의 종의 사명의 마지막이 바로 영생이라. 이것을 늘 기억하고 우리의 지체를 하나님께 날마다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내는,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이 점점점 더 자라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